10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 끝나면 자리에 아멘 하답하시고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 아멘 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도 건조하게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은혜 속에 침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16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은혜는 시제를 초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 2월 달에 홍영임 집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신 그 책을 2월 달 열심히 읽었는데, 양의 노래라는 가토 슈이치에 나오는 한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경험을 구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시공간적인 거리이지 결코 공간을 초월한 시간이나 시간을 뛰어넘은 거리는 아닐 것이다. 특정한 장소에서 산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모든 구체적인 경험은 그 특정한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후 지식인이면서 의사였고 또 작가였던 가토 슈이치가 그의 대표적인 자전적인 글인 양의 노래에 수록한 글입니다. 이 글을 제가 제 노트에 메모를 해 놓은 이유는 이 글을 주목했다가 언젠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토 슈이치는 전후 형편없었던 일본의 패망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성적인 인물이었으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적인 망령을 휩쓸고 있었던 일본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반대로 생각하고 일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몇 안 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살아생전 평화헌법 8조를 목숨 걸고 지켰던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참 아까운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통찰한 그대로 일본의 멸망을 보았고 일본의 멸망을 직시한 그는 아마도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인으로서의 아픔 때문에 일본에서 머물지 못하고 서구 유럽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학을 한 어간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런 일련의 일로 인하여 일본 패망이라는 전후시대의 일본의 엄청났던 고통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동시에 당시에 서구 유럽의 문명들을 접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어떻게 보면 행운아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이 갖고 있었던 편협성과 폐쇄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구 유럽의 엄청난 문명들을 받아들이면서 그의 식견과 지성은 넓어졌고, 그리고 양의 노래라는 이 책에서 상당히 많은 임팩트를 주는 이야기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토 슈이치의 이 글을 읽다가 죽음 전에 소개했던 이 대목은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대가이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 가토 슈이치의 이 문장을 반론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지만 가토 슈이치가 말했던 이 내용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토 슈이치는 의사이기에 철저한 과학자였고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무신론자였던 슈이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장에 존재하고 시공간의 현장에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되는 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볼 수 있는 그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측면으로 바라보면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한 지식인의 일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내 것으로 받고 그것만 믿을 수 있다는 이 가토 슈이치의 이 말을 저는 지난 주간 SNS에서 경험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반론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연히 SNS에서 링크되어 있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M3라고 하는 NGO 대표로 있는 최영한 대표의 영상을 담은 간증이었습니다. M3는 머스타드 트리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번역하면 겨자씨나무입니다. 이 겨자나무에 NGO 단체를 만들고 전 세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비전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하 세워주기 위하여 세운 이 M3 대표로 있는 최영한 대표의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동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DMZ에 있는 한 부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DMZ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에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 최 대표는 한동대학 졸업자이기에 당연히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고 무림한 크리스천이 아니고 명목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기에 근무 조건을 보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여겨졌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DMZ의 영역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최영한 대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직속상관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 타박을 주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 대표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간 어느 날 한 민간인이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역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인이었고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DMZ에 최 대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부대에 들어온 것을 의아하게 여겼던 최 대표는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역의 한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의 권사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어간, 그 권사에 수속되어 있는 권사님들에게 영적 부담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부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교회 하나를 세우라는 압박이 있었고, 그 영적 무게감을 우리들이 감당하겠다고 결정했고, 알아보니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건축업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물질을 댈 테니 집사님이 지역을 선정해서 교회를 세울 만한 것을 택해서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해서 이 집사님은 섬기는 교회 권사님들의 요청을 받고 이곳저곳을 수소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부대의 사단장을 알게 되었고, 그 사단장님은 장로님이셨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장로님과 함께 조제하던 어간, 그 장로님이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통솔하고 있는 지역에 DMZ에 교회 하나를 세우고 싶은데 그 교회를 집사님이 좀 세워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집사님은 DMZ를 방문하게 되었고, 최영한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 최영한 대표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기도의 내용들을 교제하는 어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높아심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기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최영한 대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가토 시위주의 말을 반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연입니까? 최영한 대표가 기도했고 그 장소에 지역의 한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가 맞물렸고 더불어 사단장 장로님을 만난 것이 우연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최 대표의 동영상을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디서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제할 때 오늘 16번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 1세기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의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강하게 성토하고 있음을 1절과 3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연이어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지난 6번의 강의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문제로 무너지고 있음을 이미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본문은 1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까지의 본문을
전부 해석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오늘은 5절까지의 전단락과 다음 주에는 6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단락을 설교 준비했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은 감정의 선이 굵은 단어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1절에 기록된 어리석다, 3절에 기록되는 어리석다, 헬라어 단어 아노에토스의 번역입니다. 아노에토스는 1절과 3절에서 어리석다라고 번역됐지만 이 단어는 조금 더 세밀히 해석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행한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쓰는 단어가 아나에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행할 때 쓰는 단어로 더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설교들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15번째 강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갖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이미 살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의 내용 자체들이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함을 통하여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팩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왜 너희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신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번역에서 이 아나에토스를 조금 강력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감정적으로 서운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신란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내용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믿음 한 가지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전적인 은혜가 임했던 것은 믿음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너희들은 그 믿음을 버리고 그 성령의 역사심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가 신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바울의 이 감정은 오늘 본문 3장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옛날에 그 구습인 할례와 그리고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는가 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교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인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우리는 이미 아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재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내용, 성령의 역사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한다면, 지난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성령의 역사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첫 번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은 철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은총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20세기의 예언자라고 말하는 아이든 토저가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성령님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열심과 흥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법석을 떠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실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열심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은 곳에서도 그분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인격체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인격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토저가 20세기에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대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의 이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저가 이 말을 남겼을 때 이 내용을 제가 언더라인한 이유는 토저의 이 말은 대단히 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과 열광의 현장 안에서 성령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고추 세우십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열광 속에 있지 않고 인격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며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셨고 임재하셨던 그 인격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예증을 통하여 한 가지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심각한 핍박이 임하여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으셨고, 당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성령 역사를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흩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건너가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를 얻었음을 사도행전 8장 이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 당국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뇌리 속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사마리아 지역 이외에 요빠까지 포함하여 인근 이방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당국은 긴장했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보고를 받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던 지도자 한 명 베드로를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의 형제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방문하다 도리어 진짜로 이방 지역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의 증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압권이 무엇입니까? 요빠 지역에서 죽어가는 자매를 살렸던 베드로가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걸레 취급하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 환상을 보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보자기의 환상을 통하여 더러운 것을 잡아먹으라는 이 기가 막혔던 환상의 의미를 갖고 고통받고 있던 베드로, 누군가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은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고넬료의 식솔 사람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우리 주인 되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데 우리 주인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빠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소개받는 순간 베드로는 내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급거 가이사랴로 돌아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말씀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이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래서 학자들이 의하면 그들 고넬료의 가정이 아마도 로마 교회를 만들었던 고넬리우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 정도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맺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로 귀환하여 그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야고보 담임 목사를 비롯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인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경험했던 일들과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6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기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던 것이 생각나노라. 교우 여러분,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여, 내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갔더니 그들의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전날 그때 두 가지의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당신들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의심하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나는 주저없이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게 된 동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동기는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인격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성령의 인격적인 전달을 행할 때 나에게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그때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첫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을 때 진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처럼 나는 그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은 세례를 물로 주었지만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란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던 나는 주저없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인격적으로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언제 자유자재로 임하십니까? 명심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는 산상부흥에 참석하여 열광적으로 주여 삼창을 떼창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며 나에게도 그 성령을 돈을 줄 테니 팔라고 말했던 시몬의 싸구려 매매식으로 임하는 성령이 아니며 시내산 밑에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모세로 인하여 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아론을 종용하여 우리가 금과 은을 낼 테니 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명하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테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만은 노예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내가 싸구려 헌금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드렸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성령의 임함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이고, 더불어 말씀은 전하는 자에게도 임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성령이 철저히 인격적으로 임재하며 철저히 인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상의 본문 해석과 더불어서 마지막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구원 그 이후반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나눴던 텍스트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이것을 보아 알 수 있으니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서 되실 법한 모습과 하실 법한 행동으로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이것을 보아 알 수 있으나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서 되실 법한 모습과 하실 법한 행동으로 이끄신다는 점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성령의 임재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되실 법한 모습 하나, 또 한 가지 하실 법한 행동 하나, 이 두 가지로 이끄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지체들과 소그룹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되실 법한 모습은 무엇이고 하실 법한 행동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되실 법한 모습, 그것은 예수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는 것. 예수께서 하실 법한 행동은 무엇인가? 예수는 어제도 예수였지만 오늘도 예수이며 내일도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심할 게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다면 오늘도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이실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가토 슈이치에 대한 설교의 서두의 말을 반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이는 것만 믿어야 한다는 가토 슈이치의 이 말을 이렇게 역전시켜야 합니다. 어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셨다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일 것이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일 것을 믿기에 우리는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과 전인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그 사건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은 오늘 2019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믿고, 두 번째,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터키의 한 지역에서 역사하셨던 그 공간을 뛰어넘어 2000년 이후
제천이라는 도시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그 일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공간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가토슈이치의 말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테마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임하심이라는 은혜가 시제를 초월하여 오늘도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속성을 갖는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임 확신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 은혜 안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문학평론가였던 신영철 씨가 몰락의 에티카라는 평론집에서 대단히 중요한 글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깊은 심연만이 아니라 그처럼 높은 설산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은 아닐까. 신영철 씨의 글을 읽다가 아주 오래전 김중건 목사님이 예수컬럼에서 쓰셨던 한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수많은 후배 제자 목사님들이 스승 목사님의 임종을 앞두고 아파했습니다. 정신이 나름대로 그래도 남아있는 원로 목사님이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목사, 창문을 좀 열어주게. 그러자 후배인 목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임종을 앞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개 목사, 밖에 뭐가 보이는가? 그러자 그 후배 제자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삼각산이 보입니다. 그러자 임종을 앞두고 있던 이 목사님은 아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삼각산은 나 어릴 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시간 삼각산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인의 지체들 모두가 이 확신으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의 은혜 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은 시제를 초월하여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내일도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로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가 흔들리지 않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